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1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8절부터 9절까지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미가서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미가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미가가 언제 활동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미가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가 있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작은 성읍 모레셋 출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 자인가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1절 말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며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가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의 본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와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라고 하였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 설치한 제단들이 땅의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높은 곳과 견고한 성에 산당을 지어 우상에게 제사하고 절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을 친히 밟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곳을 발로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발 아래에 산들이 녹아내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비탈 길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처럼 녹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나 마찬가지로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우상을 만들어서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심지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와서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불태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아수르 사람들을 따라서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심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돌 무더기로 만들어 버리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화려한 문화와 부유함을 자랑하던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돌 무더기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표현은 축복의 표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람이 사는 도시를 포도밭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도시에 있는 집들이 다 파괴되고 결국에는 그 땅이 농지로 바뀌는 완전한 심판을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애통하며 애곡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애통하고 애곡하는 정도가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는 것과 같이 미칠 정도로 슬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미가는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근동 지역에서 들깨와 타조의 울음소리는 슬픔과 처량함의 대명사와도 같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슬픔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생각을 하니 애곡하고 애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미가의 이런 슬픔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구원과 축복을 소망하는 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곳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동족이 처한 위기, 주변의 이웃이 당한 슬픔을 보며 결코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 슬픔에 빠진 여인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으며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미가의 모습,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 애통하고 애곡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 결국에는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 우리 안에 미가와 같은 애통함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이웃의 아픔과 세상의 죄악 앞에 무관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신 목적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죄악과 고통 앞에 탄식하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외치되 사랑과 긍휼로 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